네, 반갑습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선지자와 5대 제국에 대해서 오늘 함께 오늘도 성경 우리 연구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와 5대 제국과 관련된 이야기 하겠습니다. 선지자와 5대 제국, 이사야와 아수르 제국, 예레미야와 바벨론 제국, 다니엘과 페르시아 제국, 예루살렘 성전과 헬라 제국, 세례 요한과 로마 제국. 네. 왜 선지자와 5대 제국일까? 왜 성경과 5대 제국을 우리가 왜 이렇게 꼭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까? 아, 성경 66권의 큰 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66권 큰 틀은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5대 제국 이야기까지 풍성히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과 이사야는 아수르 제국과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을 지나서 신약 신약 성경 27권 모두는 로마 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많은 선지자와 선지서, 예언서들은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 배경이 되는 고대의 5대 제국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과 함께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이렇게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을 충만히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이야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제사장 나라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에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와 다윗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킨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 성경과 5대 제국, 예, 제사장 나라, 예, 먼저 이사야와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사야가 아수르 제국과 관련 있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사야 내용 속에 이사야 그 안에 보면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려운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예, 성경 66권 가운데 분량, 예, 장수가 어떤 면에서도 66장이라는 엄청난 장이죠. 그래서 두꺼운 책이고 내용 면에서도 대학자의 논문처럼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언서들 중에 우리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참 어렵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이사야를 더 어렵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 대신 이사야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달콤한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참는 일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한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구나. 달콤한 그 축복의 메시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찾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당시 남유다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사장 나라와 아수르 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사야에는 아수르 제국이 50회 이상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이사야에는 아수르라는 단어가 46번, 46회에 그리고 아수르 왕 이름 많이 들어본 이름 누구입니까? 산헤르
그리고 에살, 학돈 등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6번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를 읽으면서 아수르 제국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사야를 어, 못 보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어, 이사야 이야기를 그냥 수박 겉탈씩 돌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만 보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까지 침략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수르 제국의 경계는 북이스라엘까지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 대세상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다시 지킨다면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10장 5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므로 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10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애굽이 장차 당하게 될 수치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벗은 몸으로 3년간 예루살렘을 다니게 합니다. 결국 남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수르 제국의 군대 18만 5천 명은 모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전염병으로 죽고 맙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성경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벨론 제국입니다. 66장이나 되는 이사야에 이어 성경 속 또 하나의 큰 산은 52장이 되는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두꺼움으로 인해 어렵게 느껴지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알아듣지 못하고 자세히 길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줘야 할 겨우 알아듣는 안타까운 실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150여 년이 지나 남유다 또한 이제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150년의 시간을 모두 허비하고 이제 그들도 북이스라엘처럼 나라의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나라의 문을 닫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70년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당시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고 있으면서도 150년 전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려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들이 어려울 때에 도와주시기만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아수르 제국이 50회 이상 언급되었다면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 갈대아 이 단어가 200회 이상 언급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38회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읽으며 바벨론 제국 이야기를 빼고 어떻게 다른 해석을 해보려 한다면 끝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지만이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당시에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전염병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바벨론 포로 70년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처럼 그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말씀, 그 율법, 그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을 놓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70년 동안 모든 것을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예, 세 번째 다니엘과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다니엘 선지자 또한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도구는 제사장 나라와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두 나라, 또 한 나라가 더 있죠. 아수르 제국. 다니엘이 끌려갈 때에 그때 당시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서 바벨론, 그리고 또 바뀌면서 페르시아까지, 이 세 제국을 다니엘은 다 보았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또한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도구로 사용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도구는 제사장 나라와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청소년에게 바벨론 제국에 의해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 이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고 바벨론 제국 이후 제국의 변동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실현되어 가는 것을 목도하고, 또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기 민족 남유다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망각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 9장 11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다니엘 선지자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페르시아 제국을 비롯해 이후 등장할 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네 번째, 예루살렘 성전과 헬라 제국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의 5대 제국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5대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왜 관련이 있을까? 또 왜 5대 제국은 이들과의 관련이 있을까? 5대 제국 가운데 특히 중간사 400년 기간에 등장했던 제국인 헬라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이어 헬라 제국의 지배도 받았습니다. 헬라 제국의 지배는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입니다. 전반기 122년 동안 유대인 이집트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으며 모세 오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성경의 세계화를 이룬 반면에 후반기는 시리아 헬라 제국 세르퍼스 왕조의 지배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에서는 마카비 혁명을 일어나 시리아 헬라 제국이 유대에 철수시킵니다. 마카비 혁명을 일어난 마카비 혁명의 성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깨끗하고 정화되고, 이를 기념해 유대는 수전절 하누카이라는 명절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카비 혁명을 성공시킨 하스몬 가문은 그 후 80여년간은 하스몬 왕들 여러 독립국가를 유대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가 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성경은 중간사 400년을 지나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세례 요한과 로마 제국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 400여 년, 중간서 400여 년이 지난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선지자 선지자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로마 제국과 관련된 내용이 500개 이상 언급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주로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예.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공생의 3년을 보내시고 로마 제국의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제사장 나라를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후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계시의 책 성경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5대 제국은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씀했던 것처럼 5대 제국들은 하나님의 도구 또 몽둥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아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여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네, 이제는 선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로 이 제국과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성경에는 5대 제국 이야기가 풍성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세계 역사 공부를 이 성경 안에서 해야 합니다.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입니다. 네. 제가 이 그림을 넣으면서 이 숲 나무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겠습니까? 산 전체를 다 풍성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을 놓치면은 이 산의 전체를 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일부분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 전체에 어떤 나무들이 있고 또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산 전체에 다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같이 공부할 때 아수르 제국이 왜 이렇게 나왔고 바벨론이 왜 이렇게 나왔고 페르시아가 왜 이렇게 나왔고 헬라 그리고 로마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자세히 잘 보시면서 여기까지 공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계속해서 세계 역사책을 갖다 놓고 또 하나님 말씀 갖다 놓고 같이 연구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자, 첫 번째 사마리아인과 아수르 제국입니다. 헌혈적 사마리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신약에 나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천대받는 사마리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동족인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심지어 그 땅조차 밟지 않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그 열쇠는 아수르 제국이 쥐고 있습니다. 고대의 520년간 상아시아를 다스렸던 인류 최초의 제국 아수르를 살펴봅시다. 예. 야곱의 12아들은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면서 어, 이후 13명의 아들이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13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 13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12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 생업에 종사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므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나뉘어 한민족 두 국가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200여 년을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해 아수르 제국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10지파는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그렇게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800여 년 동안 남유다 백성, 이후 유다 백성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상다비유 아시죠? 상다비유의 첫 번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반겼습니까?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온다면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양 9마리,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찾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 마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은 그렇게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예, 520년 동안 상아시아의 주인이었던 아수르는 티글랏 빌레셋, 좀 길어요. 세계 역사에서는 불, 성경에도 나오죠. 불, 그리고 티글랏 빌레셋 3세 때에 고대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제국이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는 애굽도 있었어요. 그러나 애굽은 어디서 멸망합니까?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어서 끝나버립니다.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점령해 식민지로 삼고 세금을 거두어가기 시작하자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는 한꺼번에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중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의 성도 3년간 포위해 결국 북이스라엘 또한 그들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아시죠?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남유다로 내려와야 되는데 남유다로 내려오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배가 아닌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점령지 정책대로 사마리아 상류층 사람들은 아수르 또 다른 식민지에 옮겨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식민지 가운데 또 다른 지역의 상류층 외국인들을 어디로 옵니까? 이 땅 사마리아로 옮겨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 백성을 혼혈족 다 섞었다는 것입니다. 섞어서 온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스루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인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예, 아수르 제국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민족 혈통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인구 혼합 정책을 점령지 정책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 제국이 점령한 곳에서 정치적 반란, 독립운동이죠. 예,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경제만 살려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두어갔던 것입니다. 예, 독립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수르를 왜 이렇게 들었었는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가 이렇게 강하게 된 것,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가 말씀했던 것처럼 화했을진저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은 내 분노다. 내 몽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몽둥이인데 너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수르 왕은 나는 총명한 나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치웠다라고 말하며 세계 경영의 주인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만해졌습니다. 나라의 경계는 아수르 제국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를 말씀하시며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다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를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너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파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아수르에 대한 징계는 히스기야 왕 때 시작됩니다.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기세를 몰아 남유다까지 침공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왕 산헤립 센나케리브는 18만 5천 명의 정예군을 동원해 남유다의 성읍을 함락시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또한 사마리아 성의 전체를 밟을 것은 불보듯 훤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함락을 목전에 두고 그 급박한 위기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결단하고 왕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에 온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까지만 허락하셨지 남유다는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침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아수르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 제국의 군인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습니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그의 책 역사에서 이 사건을 쥐가 옮긴 페스트균에 의해 아수르 군들이 모두 전염병으로 몰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과 바벨론 제국입니다.
히브리 민족과 유대인, 바벨론은 아스르와 마찬가지로 BC 10세기부터 역사에 등장한 미소 깊은 나라입니다. BC 18세기 바벨론은 함무라비 왕 때의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로 이미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고고학에서 유명한 유물로 남아있는 함무라비 법전을 역사에 남길 만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십계명보다 좀 더 앞섰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벨론은 그 후 점차 쇠락하여 아스로 제국의 고대 분통을 주름잡을 때에는 독립국가조차 이루지 못한 변방의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BC 6세기 말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시 일어나 대제국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뿐 아니라 그들이 정복한 많은 나라로부터 포로들을 끌어와 자신들의 부르기 편하게 불렀는데 남유다 백성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해서 유다의 사람, 즉 유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들도 끌려갔지만 거의 유다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민족과 유대인은 각각 애굽과 바벨론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포로로 끌어온 남유다 백성을 유대인으로 부르면서 그 명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아스루 제국의 점령지 정책이 이 인구 혼합 정책이었다면 바벨론 제국의 점령지 정책은 중앙화 정책이었습니다. 150년 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처벌을 아스루 제국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스루 제국을 통해 북이스라엘 처벌하신 후에 남유다에게는 150여 년의 시간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남유다에게는 150여 년의 시간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신 그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보고 크게 반성하며 깨우쳐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150년의 시간을 허비하며 저세상 나라와 멀어져 결국 레위기에 기록된 3단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예레미야 4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암몬과 바로와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의 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전면에 내려버렸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인구 혼합 정책을 펼친 것에 반해 바벨론 제국은 중앙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런 식민지 백성의 혈통은 보존시켜주지만 식민지 백성을 바벨론 제국의 2등 국민으로 만드는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우선 식민지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폐허로 만들고 많은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았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지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바벨론이 끌어간 포로는 남유다 백성뿐 아니라 고대 분동의 수많은 나라 백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의 백성 가운데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교육해 친 바벨론 파로 만들어 민족주의를 해치려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데올로기 교육을 제국의 백년 대계로 삼은 것입니다. 이후에 로마 제국과 대영 제국이 따라 했을 정도로 이 정책은 상당히 시료를 거두었습니다. 남유다 백성 가운데 일타포로인 다니엘과 셋 친구 상위 0.1%가 바벨론 왕궁에서 다니엘과 비슷한 케이스로 끌려온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의 이데올로기 교육 프로그램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2차와 3차 포로들은 그발 강가에서 함께 모여 살면서 바벨론 성 건축을 위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예. 바벨론 제국과 유대인. 바벨론 제국은 끌어온 여러 나라 포로들을 구분하기 위해 남유다 포로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유다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바벨론 제국의 중앙화 정책에 의해 혈통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은 지킬 수 있었기에 그곳에서 패밀리, 스쿨, 믿음의 가정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기 때문에 그들은 고유주택으로 바벨론에서 성전을 대신할 회당을 만들어 그곳에서 모세의 로스쿨과 같은 학교를 열었습니다. 회당을 열어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포로들은 나라도 잃고 예루살렘 성전도 잃었지만 과거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제사장 나라의 기초를 세웠듯이 70년 포로 기간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권력의 공공성 기초를 세우는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의 소망에 씨앗인 극상품 무화과 열매 유대인의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제사장 나라를 위한 로스쿨 교육을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제사장 나라를 위한 로스쿨 재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공부를 시작한 그들의 삶은 오늘날까지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만든 힘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극상품 무화과 나무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은 이데올로기 교육과 세계에서 가장 월등한 바벨론 성 건축을 위해 70년간 세상의 노력을 다하며 제국이여 영원하라를 외쳤지만 바벨론 제국은 고대 5대 제국 가운데 가장 짧은 수명인 7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70년 만에 문은 닫은 제국으로서 역사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아수르의 주인 몇 년이었습니까? 5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70년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였다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앞에 겸손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벨론 제국의 수명을 70년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를 처벌하기 위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말씀하시며 바벨론 포로 70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징계 70년, 내기를 통한 경고의 4단계 처벌이었습니다. 둘째, 안식년 70년, 예루살렘 땅에 안식년 70년이라는 것입니다. 땅도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회복의 시간을 주시지만 그 땅, 거룩한 예루살렘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 70년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재교육 70년, 제국과 제사장 나라 비교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영원할 것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제국이 영원하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벨론 제국의 수명은 몇 년이요? 70년이다. 세 번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페르시아 제국. 디아스포라 유대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제국은 정말 70년 만에, 그것도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데겔 우바르시라.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베사달 왕이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좌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의 인구 혼합 정책을 따라 하지 않았듯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 또한 바벨론 제국의 중앙화 정책과는 정반대로 지방화 정책을 그들의 정책으로 정해 실행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 각 나라로부터 끌어온 포로들을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의 중앙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가 전쟁에 상응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피폐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전쟁터와 같은 모습에서 전혀 나아지지 못한 황폐한 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그곳 바벨론에서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남유다 백성은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바벨론에서 회당을 만들어 다시 모세 오경을 공부했고, 그들이 자녀들에게 신명기의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들은 바벨론에서 극상품 무화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월등한 인재로 살아남은 바벨론 포로 남유다 사람들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의 허락하에 3번에 걸쳐 귀환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식민지 백성들로 정치적 자유는 없었지만 남유다의 경제를 살려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바치며 종교의 자유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페르시아 제국은 귀환을 원하지 않는 바벨론 포로들은 자유롭게 페르시아 전역에서 흩어져 사는 것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때 남유다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 주로 장사에 종사하게 된 유대인들을 흩어진 유대인들 인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제국의 중앙화 정책을 위해 남유다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로부터 포로들을 끌어와 강제로 바벨론에 거주시키면서 바벨론을 위한 강제 노역에 동원시켰습니다. 때문에 바벨론에 끌어온 모든 나라의 포로는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타 다른 민족 포로들과는 달리 70년의 포로 생활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 포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징계, 교육, 안식, 제국, 수명 70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기간 동안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는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의 조언대로 나무를 심고 집을 지으며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70년이 차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는 이후 페르시아 제국이 남유다 출신 포로들은 그들의 경제 파트너로 삼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 포로들은 여타 다른 민족들과 달리 바벨론에 월등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의 중앙화 정책 대신 지방화 정책을 펼치며 바벨론이 끌어온 모든 나라의 포로들을 자유롭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각자 나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자국으로의 귀환은 강제적이지 않았고 원하는 사람들을 누구나 돌아갈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 사람도 있지만 가지 않았던 에스더와 같은 사람,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주소를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은 3번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역사에서는 키루스 2세는 유대인들의 1차 귀환 때 여러 나라 포로들 가운데 가장 월등한 유대인들을 그들의 경제 파트너로 삼아 바벨론의 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성전 기명 5,400점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보물들은 유대인들의 선조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500여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성전 기명으로 그 당시로부터는 1000년 전인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만들어졌던 인류의 문화 유산이라고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들을 위해 값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유물 반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경제를 활성화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가 황금의 제국이 되기 위한 큰 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도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이 내용과 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탕고지기 미드르단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은 수르바벨 총독과 함께 70년대 황폐에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순탄치 못했던 건축 과정으로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되지만
다리오스 왕 제2년에 다시 시작되어 드디어 제6년에 완공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불태워 버렸던 성전은 하나님께서 예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성전 교감도대로 다시 건축되었으며 페르시아 제국이 반환한 성전 기명들이 다시 성전 안으로 차곡차곡 채워졌습니다. 에스라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번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예, 다리오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빨리 움직이라. 아, 다리오 왕 제6년 아다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다고 에스라 6장 15절에서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은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또 살았습니다. 그들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라 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주로 장사에 종사하며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부를 축적하며 살았습니다.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에는 80년의 시간이 들어있는데 그 기간 동안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불임절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8장 12절 13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에스라 8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고 에스더 9장 2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아하스에로 왕의 유다 민족 말살 조서가 반포되었으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기도와 용기로 이들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는 불임절이 제정된 이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불임절 명절에 잔치를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웃을 살피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살아남기에 훗날 에스라, 느헤미야 등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1차 귀환 이후 80년 만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의 허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2차 귀환 이후 또다시 14년이 지난 후에 3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려줍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기 하시기로 내가 방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예루살렘 성이 안전한 곳이 되도록 이끈 자입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은 페르시아 제국의 기대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의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던지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국제 무역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두로 페니키안 상인들까지 예루살렘에 진출해 장사를 하며 페르시아 경제를 부흥시켰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유대로부터 엄청난 세수를 확보하여 황금의 제국으로 세상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벌어들인 수입의 11조를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므로 예루살렘 경제까지도 크게 부흥시키는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드넓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으로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고 세계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사람들로서 페르시아 제국을 황금의 제국으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선이 되었습니다. 예, 네 번째 유대인과 헬라 제국입니다. 헬레니즘과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시장도 없던 가난한 나라에서 황금의 제국이 된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 헬라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게 멸망한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이 애굽을 점령을 하려고 했다가 그리스를 먼저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는 당시 400여 개의 도시, 국가, 체제로 페르시아 제국의 공격의 모든 도시, 국가가 하나가 되어 맞서 싸우면서 결국 페르시아 제국과의 세 차례의 전쟁, 모스턴 폭풍,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에서 모두 이깁니다. 예, 여기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후 27년간의 내전,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력이 쇠퇴해 가다가 결국 마케도니아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마케도니아의 그리스를 하나로 묶는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에 대해 보복 전쟁을 펼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게 멸망하게 되므로 유대는 자연스럽게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에서 헬라 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헬라 제국 하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장사에서 월등한 두각을 나타내며 라이벌이 되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이 지방화 정책이었다면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제국의 정책은 융합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헬라 제국은 동양과 서양의 사상을 융합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헬레니즘을 온 세상에 퍼뜨려 세계를 융합하려 했습니다. 헬라 제국 지배하에서 전반기에서는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에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으로 성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후반기에는 헬라와 강요로부터 마카비 혁명과 성전 통결이 일어나고 유대 분파들이 생겨났습니다. 헬라 제국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헬라 제국적 융합은 제국의 멸망과 함께 실패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일찍 죽음으로 이것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각 민족의 균형과 조화는 온 이웃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제사장적 융합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제사장 나라적 융합이란 각기 종류대로 이대 수평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라는 동질적 연대를 함축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높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의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켜 새롭게 형성된 그리스 문화, 마카비 혁명, 시리아 헬라 제국의 종교 박해에 맞서 하스몬 가문의 마타디아 대사장이 그의 5 아들을 함께 시작한 혁명, 하스몬 왕조, 마카비 혁명을 이끈 하스몬 가문의 시리아 헬라 제국을 유대에서 몰아내고 유대의 독립을 이룬 후 세운 왕조. 이 세 가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헬레니즘,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 이것을 좀 아셔야지만이 중간사 400년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침략했을 때 그리스의 연합군은 그때마다 놀라운 협력으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스는 페르시아와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등 정말 흥미진진한 전쟁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 전쟁들의 패배 때문에 페르시아는 세력의 길을 걷고 이후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로스에게 제국의 패권을 고스란히 넘기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의 등장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 예고되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방문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 7장 6절과 8장 3절에서 8절과 21절에서 22절 그리고 11장 3절을 통해 자신의 등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예언되어 있음을 알고 크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에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겨우 4만 명으로 시작한 알렉산더의 군대는 무서운 기세로 그리스를 완전히 손에 넣고 BC 336년 선발 부대를 페르시아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BC 333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이수스의 전투에서 맞붙습니다. 이 다리우스 3세는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수스 전투에서의 알렉산더는 큰 승리를 거두고 이후 가멜라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함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합니다. 알렉산더는 거침없이 세계를 정복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유대 점령은 다른 점령지와는 달랐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알렉산더가 원정을 떠나기 전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아시아를 제패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던 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대제사장 복병을 한 사람이 나타나 자기가 군대를 인도해 페르시아를 점령할 수 있게 해주겠노라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 꿈을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대제사장의 지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는 매 7년마다 그들의 안식년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더의 예루살렘 성전 방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렉산더가 유대에 대해서는 여타 나라와 비교해서 관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헬라 제국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독특성을 인정해주며 나름 관대한 정책을 펼쳤었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헬라 제국의 장수들이 제국을 나누어 가지게 되면서 유대를 통치하는 헬라 제국의 장수들이 성격에 따라 유대에 대한 정책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헬라 제국의 유대 통치는 알렉산더의 직접 통치 이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이집트 헬라 제국인 프톨레미 왕조의 유대 통치이고 후반부는 시리아 헬라 제국인 셀루커스 왕조의 유대 통치입니다. 헬라 제국 초반에 122년간 유대를 통치했던 이집트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때 모세오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22년간의 이집트 헬라 제국의 유대 통치가 끝나고 시리아 헬라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 통치를 시작하면서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크게 피하면서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은 결국 그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에 손을 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리아 헬라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그들이 통치한 모든 나라의 성전 헌금을 신전에 있는 헌금을 다 거두어가도 로마에게 줄 배상금이 턱없이 부족했던 차였습니다. 이 때문에 시리아 헬라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을 반드시 탈취해야 했고 더 나아가 로마와 이집트 헬라 제국에 대해 분풀이로 유대의 헬라화까지 강요했던 것입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 민족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도 금지시켰으며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헬라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 신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우상에 절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성전 안에 돼지피를 가져다 뿌리기도 했습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은 심지어 할례를 행한 아이를 죽여 아이 어머니 어깨에 걸어놓고 아이 아버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그 아이의 어머니가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수백 명의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묶어 예루살렘 성전 뜰에 모아놓고 마차들이 제사장들을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시리아 헬라 제국의 유대에 대한 헬라화 강요는 결국 유대의 저항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했으며 마침내 마카비 혁명의 성공으로 결국
시리아 헬라 제국이 유대의 통치에서 손을 떼고 유대의 독립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카비 혁명의 성공으로 유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했으며 그것을 기념해 수전절이라는 명절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에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만들어졌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는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만들어졌습니다. 불임절과 수전절 이 두 명절은 유대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함께 오랫도록 유대의 명절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 수전절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마카비 혁명을 성공시킨 하스몬 가문이 80년간 유대를 통치하게 됩니다. 하스몬 가문의 유대 통치는 다윗 가문 이후 실로 오랜만에 이루어진 유대의 독립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는 오랜 세월 동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잠시나마 독립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는 하스몬 왕조의 내분으로 인해 또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헬라 제국의 유대 통치는 유대의 생각 이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는 헬라 제국이 온 세상에 헬레니즘을 퍼뜨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헬라 제국을 세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명, 서양과 오리엔트의 문화, 동양을 융합한 헬레니즘을 위해 마케도니아 출신인 본인 스스로부터 페르시아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으며 자신의 마케도니아 병사들까지도 자신처럼 페르시아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스르 제국의 혼혈 정책과는 다른 결혼을 통한 융합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은 완벽한 동서양을 융합에 위해 유럽의 그리스 문명과 아시아의 페르시아 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문화이자 사상인 헬레니즘을 만들어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점령한 드넓은 헬라 제국 전역에서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하고 헬레니즘 사상으로 융합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헬라 제국은 헬레니즘의 사상과 문화를 온 헬라 제국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여타 제국들과 달리 헬라 제국의 모든 사람에게 헬라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세계 공용어가 된 헬라어를 통해 헬레니즘은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력의 한 작은 나라가 헬레니즘과 대립했습니다. 그들은 유일신을 섬기며 지난 1500년간 헤브라이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를 헬라화하려는 시리아 헬라 제국의 유대인들이 맞서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고 유대 분파들이 나뉘어졌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생겨났고 제사장들의 중심이 되는 사두개파들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 영과 천사와 부활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두개파의 이 사상은 이후 바리새파와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는 요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예, 이렇게 해서 파가 나온 것입니다. 아스르가 인구 혼합 정책으로 민족의 혈통을 섞고 민족의 경제를 허물었다면 헬라는 헬레니즘을 중심으로 수평적 세계 동포주의적 융합을 이루어 민족 경계를 해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문화를 섞고 융합을 이룸으로 제국을 영원하게 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각 민족의 균형과 조화는 제국적 융합이 아닌 대사장적 융합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개인과 민족에게 각각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두 기반은 천하보다 소중한 한 개인과 모든 민족에 속하되 섞일 수 없는 유일한 한 민족이입니다. 각 민족은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적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독특성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예, 다섯 번째, 기독교인과 로마 제국입니다. 팍스 로마나와 유대인,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은 모두 로마 제국과의 관련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제국으로 나아갔는지, 유대의 어떤 정책을 폈는지 로마 제국 전반에 대해 살펴봅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 스스로 제국의 정책이 관용임을 밝힌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팍스라는 말을 만들어 로마에 의한 평화를 널리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로 당시 30여만 개의 신이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로마 제국은 그들이 다스리는 점령 뒤에서 세금만은 확실하게 거두어 갔지만 모든 종교는 인정해주는 것이 그들의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특히 유대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으켰던 마카비 혁명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에 유대의 종교 부분은 특별히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웬만하면 건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제국은 점령 뒤에 관용 정책을 펴서 그곳의 유력 백성들로 로마 식민으로 만들어 보호하며 충성을 이끌고 반면에 철저히 노예 제도를 유지하는 이선적 정책을 펼쳤습니다. 모든 제국이 그러하듯이 제국이 식민지의 관용을 베푼다고 하는들 그것은 이미 그 나라의 자유를 빼앗고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용은 말뿐이지 실제는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 수단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십자가를 통한 평화 외에는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에서의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여하지 않았으나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 기독교를 탄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250년간이나 이어가기 때문에 로마 제국 하에서 기독교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 로마 제국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그 후 놀랍게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 스스로 제국의 정책이 관용임을 밝힌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만들어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 같은 평화가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스마 왕조 통치 80년간 독립국가였던 유대를 다시 시민으로 만든 로마 제국은 그동안 유대를 다스렸던 제국들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의 직전 대제국이었던 헬라 제국이 헬레니즘을 강요하다가 유대의 헤브라이즘과 한판 붙는 바람에 유대 통치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의 성전 중심주의를 이용하며 유대의 종교를 최대한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만 손대지 않으면 경제에서 월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국 경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로마 제국에 간파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사 방면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쌍벽을 이룰 만큼 월등했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만 손대지 않고 지켜준다면 유대인은 그동안 엄청난 세금으로 제국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민족으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간파한 로마 제국은 유대의 분부왕 헤롯을 통해 수렵 바벨 성전을 대규모로 증축해주며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헤롯 성전이라 불린 예루살렘 성전의 증축은 예수님 당시 46년 동안이나 계속 진행 중이었고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로마 총독과 군단조차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 주둔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로마 제국은 유대로부터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두어 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를 향한 로마 제국의 명령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라. 로마 총독과 군대는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게 주둔하라. 또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명절인 유월절에는 유월절 특사 제도를 만들어 유대인들이 원하는 제수를 석방해주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사건 아시죠?
더 나아가 로마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들을 귀환하게 하면서 만들어 주었던 유대의 지도부 산헤드린 공회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법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정책들을 통해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대국 전역의 인구수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단 한 푼의 세금도 누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국 내의 모든 사람은 정해진 날까지 반드시 고향에 가서 호적을 신고해야 했는데 여기에는 임산부나 노약자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가셨는지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임신한 몸을 하고 떠났던 그 장면. 그래서 해산을 코앞에 둔 임산부 마리아가 그의 남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구유에 아기를 낳았던 일. 로마 제국은 이처럼 그들이 지배하는 식민지의 종교는 인정해주며 세금은 누수 없이 정확하게 거두어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리들을 세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가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점령지의 유력한 백성을 로마 시민으로 삼고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을 제국 내 어디서든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기억하시죠? 혜택을 받은 바울이 받았습니다. 혜택을 바울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판. 이 같은 로마의 관용은 노예들을 철저히 배제한 귀족 중심의 관용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로마 제국의 경영 정책은 관용이었으나 실제 로마 제국의 경영 정책은 관용을 가장한 고도의 위선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포장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국과 관용은 처음부터 함께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제국 자체가 이미 식민지에 부서지고 깨진 평화를 전제로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관용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관용은 십자가의 관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바로 그 사실이 관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로마는 제국이 되기 전부터 다신교 국가로 다른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제국은 유대교와 기독교 모든 존중해 준다는 입장이었고 그러한 까닭에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대교와 기독교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다는 분위기는 알고 있었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64년 여름에 로마에서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끝내 방화범이 잡히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제국의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백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다섯 번째 황제인 네로가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권력을 잃게 되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대화재 사건의 범인이 네로 황제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자 네로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줄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네로는 유대교와 정적 관계에 있는 기독교를 로마 대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해 뒤집어 씌우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네로는 복음 1세대 지도자인 200여 명을 체포해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이는 모습을 로마 제국의 서커스로 만들어 로마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는 사도행전 30년 동안 유대인들의 지도와 복음 전파 방해를 넘어 그때로부터 로마 제국이 엄청난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베드로는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예, 기독교는 AD 64년부터 약 250년간 로마 제국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는 거의 뿌리까지 뽑힐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진 박해를 이겨내고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마침내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AD 390년경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의 기독교는 놀랍게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중세 100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예. 로마 제국의 길, 예수님의 길. 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예. 로마가 아닙니다. 모든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제국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대 제국이 남아 있습니까? 영원하기를 원했던 제국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더러움만 남았을 뿐 이들은 없어졌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으로, 로마는 이탈리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제국들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5대 제국 이야기까지 풍성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선지자, 선지서, 예언들은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 배경이 되는 제국과 함께 우리는 공부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산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으려면 성경의 배경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